안녕하십니까. 문쌤 국어 논술의 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현대시 4강, 정지용 시인의 그에 반하고 강은교 시인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작품 두 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약간 좀 종교적인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뭐 감만 잡으시면 비교적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떻게 되나요? 이거 왜 안 나와? 미안합니다. PPT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아, 죄송해요. 일단 3번 문제 보기를 먼저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네요. 가의 화자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절대적 존재인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식으로 고결한 모습이 그를 통해 고결한 모습의 그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존재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그의 반이니까 불완전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건데 왜냐면 나중에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할 거리가 있으니까 좀 미리 보자면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 그러는데요. 구원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는 사실은 대상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뭐 물론 뭐 사람 중에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 존재, 절대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절대자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정주영 시인은 모더니즘 시인이고 한국적 전통 정서를 계승해서 모더니즘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시를 많이 쓰셨던 분이어서 조금 낯선 느낌은 좀 들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정주영 선생님이 뭐 말년에는 아마 가톨릭으로 귀의하셨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시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처음에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그랬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이제 도치가 되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눈치를 챘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글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이름이 대상의 존재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존재로서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내가 그에게 이름을 붙이겠다 라고 해놓고 뒤에 이름을 생각해 봐요. 그게 걸맞는 이름들을 이제 고민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를 뭐라고 부를 거냐? 나의 영혼 안에 고운 불이라고 부를 거냐? 공손한 이마에 비치는 달이라고 부를 건지, 나의 눈보다 값진 이, 또는 바다에서 솟아올라 나래를 떠는 금성,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달고 사는 고산식물, 자, 등등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해내는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정도가 되겠죠. 뭐 나의 영혼 안에 고운 불, 영혼을 불태우는 불. 실제 뭐 파이어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열정이라든가 정열이라든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또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그 경외감 같은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보통 달에게 이렇게 빌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빈다 그래야 되나? 인사한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뭐 경외감을 갖출 수 있는 존재. 또 눈보다 값진 사람.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체에서 따지면 몸을 100냥이라고 하면 눈이 99냥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게 눈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값진 존재. 내 육체보다 더 값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금성, 뭐 샛별이라고 불리는 금성인데 글쎄요, 왜 금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워낙에 새벽에 빛나는 달이기 때문에
예. 다른 새벽에 빛나는 존재, 다른 별들은 사라지고 자기 혼자 홀로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독재적 가치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여기 뭐 나래가 이제 날개라고 본다면은 뭔가 화류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 다음에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다룬 하늘은 파란데 하얀 꽃이 색채 대비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왠가 고산식물이니까 뭐 구하기 쉽지 않은 희소적인 가치가 좀 센 그런 존재? 뭐 근데 무엇으로도 그를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그를 무엇라고 이름하리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아무 곳으로도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인 것 같아요. 자,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그랬습니다. 멀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리, 디스턴스의 의미보다는 소위 우리는 그런 말 쓰잖아요. 그 급이 다르다라는 말 쓰죠. 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나의 나라는 속된 세계야. 속도적인 세계이고 그가 존재하는 세계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 또는 속되지 않고 고결한 세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라에서 멀다 그런 거예요. 갈 수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급이 다르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라고 항상 자기 혼자 어여삐 자기 혼자 스스로 한가로운 존재. 뭐 여유로운 존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나나 또는 나를 비롯한 이런 어떤 세속적인 속물들과 대비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멀리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구릴 뿐. 수구리. 경외라는 말, 여기 이제 아까 그 달 할 때도 얘기했잖아. 공손한 이마에 비친 달. 어, 오직 절대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오직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마찬가지고 이것도 경영함이죠. 두 손을 여미는 것도 고개 숙이고 손을 탁 여미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길이 갑자기 뭐 시름의 황혼길이 등장해요. 이건 이제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니까 황혼길이 어두워지는 무렵, 저녁 무렵이고 일반적으로 황혼이 하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해요. 그렇죠? 해가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시련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삶, 자기의 어떤 인생길 위해서 나는 바다의 이편에 남고 이쪽에 남고 그의 반임을 고이 신이 건더라. 그럼 그는 바다의 이편이 아니라 저편에 있겠죠. 그런데 이편에 남긴 그의 반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원래 바다의 이편에 있었던 존재인 거야. 그죠? 바다의 이편에 있었던 존재가 나를 남겨놓고 바다의 저편으로 건너갔다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편에 남긴 그의 반이다. 그의 반. 그러면 그가 남긴 거니까 나도 원래는 그의 종류죠. 그와 같은 종류였던 거야. 그런데 그가 가면서 나를 남겨놓고 그래서 나는 그의 반이야. 물론 여기 들어있는 게 절대적인 그에 대한 의존성. 그가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절대적인 의존성이라든가 어떤 절대적인 어떤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의 반이란 얘기는 결국 그 반을 채우면 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우리 그 종교적으로 불교에서 그런 얘기잖아. 해탈한다. 불교에서 누구나 해탈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살짝 그런 뉘앙스도 좀 느껴져요. 왜냐면 그의 반이니까 나는 그의 반이니까 반은 그야. 음? 반은 그야. 이걸 절대자로 보면 나는 반은 절대자야. 예? 그 나머지 반을 채우면 완벽한 존재가 돼. 그런 의미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떻게 뭐지? 그냥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아까 우리 해설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뭐 미완의 존재, 또 완성되지 못한 그런 존재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언젠가는 완성도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뭐 표현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 이렇게 좀 출제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이 또 별로 그렇게 있는 편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종교적 뉘앙스를 깔고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가 뭘 출제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해석의 그 자의성도 되게 많이 생기는 거고, 왜냐면 그니까 대상을 뭐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 같이, 참, 이 작품에 대한 우리 그 수능 특강의 해설 잠깐 같이 보고 갈게요. 이 작품은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구도적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구도적 자세와 태도를 표현한다면요,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신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신이어야지 구도적 자세가 나오는 거지. 신과 같은 존재한테 구도적 자세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화자가 경외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불, 달, 금성, 고산식물은 그를 고결하고 높은 존재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그는 먼 곳에 있는 존재로 화자가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그럴수록 화자는 수그리며 두 손을 여미며 경외감을 드러낼 뿐이다. 그의 반은 그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불완전한 존재인 화자가 그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지막에 여기 해설되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나머지 반쪽을 채운다. 이쪽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바다의 이편이 아니라 바다의 저편으로 가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마지막에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이 좀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작품으로 가볼까요? 강은교 시인의 사랑법이라는 시인데요. 문제 3번의 보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의 화자는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한 발 물러선 관조의 자세를 지닐 때, 관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착, 단어 중심으로 보면 집착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성찰에, 그리고 관조를 취해. 그러면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어, 글쎄요. 저는 이 시 읽으면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지녀야 될 자세 같은 거, 뭐 태도 같은 거, 뭐 그런 걸 나타낸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면 과연 우리는 절대적 존재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결론 침묵하라는 얘기죠. 아, 되게 어려운 단어일 거다. 침묵. 뭐 말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데 더 많은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침묵이라는 게. 일단 우리 해설을 토대로 보면 이게 뭐예요? 관조예요, 관조. 왜 관조냐면 관조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끼어들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이렇게 딱 본다는 거거든요.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집착하지 않는 거야. 음, 선생님 제 입장에서 어, 집착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수업도 안 끝났는데 가려고 그래. 못 가게 막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애들 못 잠게 막 만들고 좀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응? 막, 어,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공부할 것. 어? 음, 시간이 남는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떠나고 싶은 자를 떠나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글을 보고 있는 거야. 글을. 그러니까는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잠드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의 곁에 늘 있는 거예요. 그의 곁에 있지만 그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도 관조하라는 거예요. 침묵할 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얘를 성찰, 반성, 뭐 이런 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 명상법 같은 것도 있거든요. 명상수련법. 이거 무슨 뭐 인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있어요. 명상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 명상 같은 걸 통해서 음, 어, 나와 세계와의 관계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나의 인식 이런 것도 조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가볼게요.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또 침묵할 것.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어 있다.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어 있다. 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하늘, 우리가 바라는 거, 스카이, 여러분들 정말 바라잖아요. 스카이, 어, 스카이, 하늘, 뭔가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 또는 무덤, 죽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대한 담론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살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조차 서둘지 말아라. 침묵해라. 마찬가지로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거나 거기에 맹목적으로 매달리지 말아라. 맹목적으로. 그것이 너한테는 좋을 게 없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그죠? 그리고는 뭐라고? 관조해라. 관조해라. 3년, 이걸 3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굳은 날개라 그랬어. 그러면 그대는 어떤 존재야? 그대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인 거죠. 여기 있는 그대가 실제 특정한 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절대자나 이런 존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 있는 청자들, 상정된 청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그죠? 상정된 청자 말이 상정된 상정이란 말 알죠? 상상해서 정하다 이 뜻이에요. 상정된 청자가 있는 거예요. 상정된 청자. 그게 그대야. 그대이고 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독자인 거예요. 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기도 하고, 그렇지? 상정된 청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좀. 그럼 그 청자는 원래 뭐가 있었다고 보는 거야? 날개가 있었던 존재야. 날개. 그러니까 어떤 천상적 존재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높거나 고귀한 신분이었던 존재였던 거죠. 그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강물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아. 누워있는 구름. 구름은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데 누워있어. 결코 잠 깨지 않는 별. 별은, 남들이 잘 때 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짝반짝 빛나야 돼. 그런데, 잠 깨지 않는 별.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음, 이것들은 어쨌든 본질적 속성을 잃어버린 거죠. 본질적 성격? 속성? 뭐 이런 걸 갖다가, 상실한 존재들인 거야. 어, 본질 속성. 상실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가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원래는 천상적 존재다고 보고 천상 세계에서 어? 뭐 잘못해서 지상으로 떨어온 존재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본질적인 속성이나 성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 이런 게 왜 생겼냐? 이런 본질적 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들에 대한 어떤 성찰이 여기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날아다니는 존재였는데 어, 먹고 사느라 바빠서 또는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날개가 굳은 거야. 그러니까 자유로운 존재였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빼앗긴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뭔가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좀 내포돼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꼽히지 말고. 그러면 이게 쉽게 꿈꾸고 쉽게 흐르고 쉽게 꼽히는 것들은 뭐예요? 관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관조하지 못하는 성급한 거, 급하고 뭔가 침착하지 못하고. 음. 왜 사람들 보면 막 불같이 덤벼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없나요? 제 주변에도 가끔 보면 있어요. 불같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그럼 결국에는 실눈으로 보는 게 뭐랑 연동되겠어요? 옆에서 보는 침묵할 것하고 지금 뭐예요? 연동되는 거겠죠. 실눈으로 본다는 게 대상을 좀 멀리서 이렇게 관찰하듯이 봅니다. 관주하는 표현. 그게 실눈으로 볼 것이에요.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1년에서 보았던 부분하고 유사한 통사 구조로 반복이 돼 있죠.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사실상 보면 이 실눈으로 볼 곳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은 문장의 끝으로 가야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실눈으로 볼 것. 그냥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주하면서 쳐다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여기에 우리가 도치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치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떠나고 싶은 자가 떠나 그리고 잠들고 싶은 자가 잠들어. 잠들고 싶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해석 볼 때 가장 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존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강윤규 씨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뭐 기독교적 세계에서의 하느님 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 거고 그 존재가 언제나 있다는 거. 근데 어디냐면 그대 등 뒤에 있어요. 등 뒤에 있는 어떤 존재를 자각하고 인식하려면 눈앞에 급급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 눈앞에. 어? 가만히 관조하면서 등 뒤에 있는 존재를 느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철학사에서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는 그 신화적 담론 또는 어떤 철학적 담론의 중요한 모티프는 여기에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밖에 못 보고 뒤를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운명과 모든 숙명과 또는 행운조차도 어디서 온다고요? 뒤에서 온다고요. 등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것들. 어쨌든 그러니까 절대자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절대 알아차릴 수 있다? 관조할 수 있어야 된다. 눈앞의 것에 현혹되거나 눈앞의 것에 집착하거나 눈앞의 것에 너무 급급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렇지? 쉽게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걸 인정해 버리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관념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뭐 굳이 뭐 따지자면 요 아까 제가 약간 조금 해석하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조금 난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수능 특강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 같이 볼게요. 이 작품은 상징적 시어를 활용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시어들이 다 상징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화자는 사랑을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명령하듯 말하고 있다. 침묵할 것.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침묵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행위로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침묵과 관조의 자세로 사랑을 기다릴 때 사랑의 절대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사랑의 절대적 경지가 뭐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자가 떠나고 싶어하는 자가 떠나는 게 사랑의 절대적 경지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들어있고요. 서술의 생략을 통한 주제의식의 강조 정도가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거고. 다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어떤 게 절대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절대적 경지를 말하는지는 음,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그런가? 어쨌든 가장 큰 하늘이 그대 등 뒤에 있다.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장 큰 하늘을 만나려면 등 뒤를 항상 인식해야 된다. 의식해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 같은 것 정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 현대시 5강 또 고전시가 나머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좀 해주세요. 안녕.